참 믿음의 목자들, 그런 제목으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목자가 나옵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목동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평안한 안식과 낭만적이고 또 목가적인 분위기, 순탄하고 행복한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삶, 중류 이하의 천민,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윈족, 그러면 정말 좀 제일 하층의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풀이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양떼들을 이렇게 자세히 가져보면 엄청 실망을 합니다. 양의 양쪽 이 허벅지, 다리 그 곁에 보면은 똥덩이들이 주렁주렁 걸려있죠. 최하위 계급. 사실은 이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축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모자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가나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결핍이 많았죠. 사랑에 대한 결핍. 야곱도 그랬고요. 또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노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참 믿음의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의 믿음은 계시를 믿는 믿음입니다. 계시. 자, 이 계시가 다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보여졌습니다. 자,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깨어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느라고 깨어 있고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 비웠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비천한 사람이요, 지위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깨어있고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귀도 불성실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 그 성실히 땀 흘리는 현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세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세관에서 사람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귀가 그냥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 그것은 뭘까? 하늘의 영광, 이 땅엔 평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주신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평화, 이런 평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 믿음의 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를 천사가 알려주는 계시를 듣고 그리고는 빨리 갔다 그랬어요. 빨리 어딜 갔나?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 빨리 가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대결론이 뭘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죠.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들에게 발견되는 참 믿음이 뭘까? 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것을 보고는 그리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전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탄의 메시지에 대한 최초의 전도자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목자들이 이제 성탄 메시지 전도자로 복음을 전거할 때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반응, 불신자들은 놀랍게 여겼다. 잘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반응, 이 마리아의 반응은 보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데요. 마리아의 반응은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목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참 믿음의 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신앙의 체험에서 이제 우러나와야 진정한 찬양이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홍해 바다에 숨겨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물벽을 지나서 그 길로 걸어왔으니까요. 그 생생한 체험, 그 체험을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들도 목자들고 볼까 아기 예수 태어남을 자 계시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 앞에 감사해서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찬양하고 이제 돌아갔다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참 믿음. 이 참 믿음은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믿는 믿음입니다. 원하는 믿음의 대상,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최우선순위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마스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크리스마스죠. 근데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11시 예배 있는데 새벽 예배 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오히려 더 해야죠. 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에 대한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체험에서 우러나는 이 찬양,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그 찬양은 뜨겁겠죠. 절절하겠죠. 그런 찬양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교회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초라하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초라하지만 겸손한 탄생, 또 임산부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 완악한 세상, 또 가난한 삶,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절당한 탄생, 참 많은 사람이 거절당한 탄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은 희생을 위한 탄생입니다. 살기 위한 탄생이 아니라 죽기 위한 탄생이죠.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한 탄생.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렇지 않았죠.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영광과 평화의 탄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물자리여
이제는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깊고 높고 넓은 사랑하심과 이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늘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성탄절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광으로 평화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